유재호님 어디 계세요? 예, 그제 연제구에서 지난 신앙금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경설, 겨울 경자를 쓰고 얘기니까 겨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경설이라는 말은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의 한시인데 수필 제목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대한 얘기.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겨울에 대한 얘기를 주저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잘 찾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거울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해서 물체의 그 모양을 비춰보는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리였죠. 돌도 아주 그냥 연말을 계속해서 거울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투명한 유리에 뒤에 아말간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발라서 투영해서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울이라고 했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거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거울이라는 것이 정말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에 나는 아시네요? 왼손잡이. 그런데 놀라웁게 거울 속에 비춰진 왼손잡이 그를 오른손잡이 나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린 귀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나 이뻐? 집사님 어떻습니까? 질문 드릴 때마다 뭐라고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좌절하는구만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나 이뻐? 감동이 있습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영되어진, 반영되어진 그 형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숨은 양반 왕자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대흠 씨가 쓴 글인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해석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집귀가 서럽다라는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60 넘어 한글 배운 수문댁, 태코가 수문이에요. 60이 넘어 한글을 배웠습니다. 자흥했던 것을 장흥이라 읽게 되고, 관양했던 것을 광양하게 되고, 광주, 서울 다 알게 됐는데, 새로 읽게 된 말이랑 이제껏 썼던 말이랑 통 달라서 이해되시죠? 전에는 관양 했는데 이제는 관양이 아니고 뭐예요? 광양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 머릿속이 짜글짜글 했는데, 자식놈 전화 받을 때도 엄마 그래 불었냐 하다가도 불었다와 버렸다 사이에, 또 가세와 가위 사이에 혀와 쇠가 엉켜서 말이 굳곤 하는데, 어느 날 변소 벽에 써진 말, 숨은 양반 왕자지, 그 말 하나는 옳게 들어왔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 벽면의 낙서는 좀 그렇죠? 그 낙서를 본 수문댁 입에 눈꼬리로 오르며 웃는 거죠. 그럼 우리 수문 양반 왕자 같은 사람이었지. 수문 양반 왕자 같은 사람이었지. 사람들은 낙서를 하면서 수문 양반 왕거시기라고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수문댁은 그럼 수문 양반 왕자 같은 사람이지. 왕자 같은 사람이지.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이처럼 의롭고 가슴 따뜻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탓하고 사람들은 회집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이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석이에요. 인생은 해석.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규보의 경설이라는 수필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사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맨날 봐요. 맨날 보는데 이 거사를 수행하던 제자가 얼뜻 보니까 그 거울은 이 흐릿해요. 먼지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정말 저걸 무슨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거사는 이 거울을 늘 봐요.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하는 거죠. 묻습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법이거늘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항상 그 거울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사가 대답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이 좋겠지만 얼굴이 못생기고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박 집사님은 거울 보고 날마다 좌절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쁜 사람들이야 맑은 거울 보면서 이뻐 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으니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이니 흐려진 그대로 두시게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 다시 여쭙습니다. 성도들은 거울을 보면서 좌절하십니까? 감동하십니까? 사진도 안 찍는다고 그러죠. 사진도 안 찍는다고 그러죠. 태양이 좋습니까? 달이 좋습니까? 왜 달이 좋은지 아세요? 뿌옇거든요. 태양에 비해서 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사가 태양보다는 어디로 가요? 달빛에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사건이 얽매여져 있고 거기에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묻어지는 거죠. 거울은 항상 맑게 닦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울은 기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인생사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늘 이쁜 것들만 있고 부한 것들만 있고 성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거울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보듬는 그러한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발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어디서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각색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어른의 얘기로 받기로 하고 그 전에 우리 동네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마쳤는데 지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돌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셔야 우리가 많이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박 목사님이 설교했거든. 옆에 어느 머리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또 사발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서 이발을 했는데 누가 해줬어? 물었죠. 대답을 안 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은우는 대답 안 하는데 곁에 있던 그 예준이, 김예준 아십니까? 예준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미장원도 미용실도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했어요. 내가 은우한테 어디서 이발했느냐고 물으니까 옆에 있던 예준이가 미장원도 아니고요 미용실도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했어요. 누가? 아빠가요. 70여 년의 세월을 사신 이 이발소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얼굴에 여기저기 살색 반창고를 많이 붙인 거죠. 분명히 넘어진 게 분명한 겁니다. 술 드시고 넘어졌습니까? 물었더니 그렇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다고.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막 누워있는데 마누라가 들어오더니 아니 그분 표현이 마누라입니다. 발로 툭툭툭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화장실 좀 가보라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화장실에 갔더니 거울에 전신에 반창고가 다 붙어있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상처의 반창고를 어디다 발라요? 거울에다가 다 바른 거죠. 거울에다 다 바른. 아마 이분의 용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거울에 비춰진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일 뿐이에요. 이 반창고의 그 효염이 실제로 더하여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는커녕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또 거울의 또 다른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감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도 할 줄도 모르는 왼손잡이.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 또 꽤 닮았어. 꽤 닮았어. 소리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는 오른손잡이인데 그는 왼손을 내밀고 듣지도 못하고 소리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데 너무나도 닮은, 인생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내는 내가 전혀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수단도 문제입니다. 서정주가 쓴 글에 보면
어느 아침에 보니까 상가수는 뒷간 똥오줌 항아리에서, 뒷간 똥오줌 항아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요강이죠. 거름을 옮겨내고 있는데, 비우려고 나갔다가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똥오줌 항아리. 오다가 이 양반이 뭘 하는 거니, 이 항아리를 이렇게 잘 비워졌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뭘 하는 거니, 이 망근이라고 하죠. 망근이 머리가 삐져나오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삐져넣는 거예요. 삐져넣는 거예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착각, 그걸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뭘 합니까? 나를 거기에 막 이렇게 맞춰 넣는 거죠. 여러분들의 거울,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울, 진정함을 드러내는 거울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비춰지는, 나타내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크기가 있다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깊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높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끽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똑같은 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믿음을 판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가늠대를 뭐로 보느냐 하면 소리하겠습니다. 행위, 실천. 내가 말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리 아니 심리를 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합니까? 오리쯤에서 이미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의 그 믿음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그렇죠? 마음에 심기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고. 뭐 이렇게 권고는 합니다만은 오늘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진정한 성도의 그 어떤 참 거울, 비춰지는,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죄송합니다. 저 위로 가야 돼요. 23절이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잊어버리거니와. 안경을 벗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당시의 거울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그는 진실하고 자기인데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나는 뭡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는 거죠. 이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행위가 온전하다? 인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우리가 달빛을 좋아하고 흐린 거울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외모에? 우리 인생은 그렇거든요. 달빛을 좋아하고
흐린 거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적인 거울로 뒤바꾸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빛 아래에서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묻어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때가 끼어 있는 것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yes, no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뒤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리 한번 하십시오. 뒤태. 황령산에 갔습니다. 내 식구가 갔습니다. 그치? 집하고 둘이서 이렇게 펜스가 있어서 이렇게 기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딸아이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정겹다나 뭐 어쩌다나 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의 행동 중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가 어성초로 가지고 뭘 보내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전혀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어성초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쁘게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을 보관하려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는데 신경을 아주 그냥 썼죠. 무방비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봤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무슨 찐빵을 얹어놓은 것처럼 홀비한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내 뒤태는 호빵 얹어놓은 머리인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어성초를 뒤에서부터 뿌립니다. 뒤에서 뿌립니다. 인생은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행위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인생을 확실히 신앙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행위예요. 행위. 실천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행위는 순종은 인생의 뒤태이다. 소리하십시오. 뒤태이다. 성도는 뒤태가 고와야 합니다. 성도는 뒤태가 고와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뒤태는요,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뒤태는 뭐죠? 그대로를 반영해요. 그대로를 반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체는, 비춰진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고 또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요,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거꾸로인데요. 소리도 없는데요. 감동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 세상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꾸며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거울이라고, 성도가 거울이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하늘 거울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여줘야 돼요. 넉넉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내 걸음,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진리를 반영하는 진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본심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유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그때가 올 때, 그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때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고,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이 땅 위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람되고 두렵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생의 의미, 재해석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아니요, 거울에 나타난 뒤태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드러내는, 나를 보여주는, 내 중심을 쏟아내는 그런 진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뒤태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뒤태가 이뻐야 합니다. 이 뒤태는 꾸밀 수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무망한 마음, 내 행위, 간절함, 진실함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크고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매우 진중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마음 밝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